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오래 왔습니다. 12장까지 지금 왔는데요.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21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볼씀을 봐도 사실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봐야죠. 사사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입다의 죽음을 그러니까 결론으로 입다의 생은 다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의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나오는데 소사사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사가 참 많죠. 총 몇 명의 사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네. 몇 명? 자, 12명입니다. 총 12명.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압돈에 있는 사사까지 해가지고 총 11명이 지나가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삼손만 보면 이 사사는 다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맨 처음에 이 사사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판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재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사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까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리더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번 돌이켜봐서 이 첫 사사부터 한번 조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위대한 영웅 갈렙의 조카 의 손주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을 이루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이루었냐면요, 40년 동안 평안함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왼손잡이였어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이들을 괴롭힌 사람은 바로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에글론은 바로 암몬과 아말렉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에훗은 이에게 좋은 물건을 좀 바치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확 죽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에훗입니다. 자, 에훗이 그 땅에 치리하던 때는요, 몇 년 동안 이 땅이 평온했느냐? 자,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자, 이전에 몇 년이라고요? 40년. 자, 에훗 때는 몇 년이라고요? 80년. 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 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소사사로서 삼갈입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소사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 없는 것이 바로 소사사예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 정도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드보라는요,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평안했냐?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있죠? 40년이니까요. 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미드온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때이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던 이 기드온에게 마무리도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설교한 것이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이 마무리가 그렇게 좋은 그런 기드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40년을 다스리면서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4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소사사예요. 그래서 이렇다 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 사사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바로 입다라는 사람인데, 입다는 기생 출신이죠. 무시를 당해서 그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7절에 보면 6년 동안 사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그림자에도 이 땅 가운데 평온함이 있었더라라는, 평안함이 있었더라, 샬롬이 있었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사들, 우리가 그 이후에서 본 그 사사들은요, 아홉 번째부터 11번째 사사가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사사들인데요. 자, 이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치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이라는 그런 샬롬이라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 사건으로 들어오면서 치리 기간도 딱 6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사사들도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7년, 8년, 10년 이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사사를 치리하고 있고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들 중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요,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자를 세우셨지만, 자, 두 번째 에훗부터는 사실 장애인, 여자, 그때 가장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완전히 작은 자, 약간 뭔가 내가 좀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기생의 딸로서 쫓겨난 자, 막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들은요, 조금 이런 말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하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 그들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정말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정말 멋진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되고 정말 완전히 타락하고 우리 마음속에 선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자, 기드온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임명해 주셨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부터는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사람에 의해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주셨지만, 입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는가, 아니면 사람이 그들을 세워주셨는가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9번째부터 11번째 소사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점점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냄새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점점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냐면, 사사기의 결론 무엇이냐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 그런 왕을 요구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영적인 쇠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시금 깨워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들이 알고 계속해서 사사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 이야기할 내용을 한번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무엇인가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그런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입다의 모습 속에 이런 기쁨도 잠시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딸이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야 할 입다에게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요구는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달란트와 옷을 받아 가져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 이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왜 이런 고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왜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나아만 장군을 이방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넌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명분만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탐욕입니다. 자신이 취할 것만을 생각하는 게하시의 행동은요, 자신에게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죠.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입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도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몫을 챙겨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도 똑같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람을 좀 잘못 골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드온은 이것을 좀 유연하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끝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집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순전히 좀 저의 생각인데요,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기드온 때 이렇게 요구했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어.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에 같이 울어줘야지, 함께 기도해줘야지. 왜 그것을 물고 뜯고 서로 그냥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들도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의 죽음을 같이 애통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입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왜 그러면 그때 도와주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지금 질 것 같거든요. 입다가 힘이 없고 아무런 병력도 너무나 약하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질 것 같아. 도와봤자 우리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들에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입다를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뭐냐면 이들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근거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다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부여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었어. 이런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절 초반절에 보니까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승리로 주신 이 전쟁을 나는 대충 싸울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바쳐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이 전쟁에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싸울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봐야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모든 거룩을 이룰 수도 없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거룩의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쳐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 바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선택한 민족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게 한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요 우리의 놀라우신 소망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금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내용은요,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입다는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요,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앞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도망자잖아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망친 자들이지?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입다에게는요, 너와 내 집을 불살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도망자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길앗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도, 입다도, 어느 누구도, 우리도, 여기에 있는 다 귀신의 공동체도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도망자지, 너희를 다 부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요,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들의 지혜 없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말을 통하여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게 잡힐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너희들에게 살인을 하는 그런 죄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 조심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강하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쓴 김진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덕분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공하는 말의 전략은요, 만날 때마다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과 덕분에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네, 하셨나요? 자,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덕분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것은 혈기예요. 길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길앗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이 있는데, 5절에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쉿볼레 해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나는 강원도 사투리를, 제가 강원도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나오셨고 저는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 사투리를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쓴대요. 강원도 사투리를 쓴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사투리 중에 가장 흔히 그냥 물건으로 따지면 표현 중에 옥시기 아시죠? 옥시기가 강원도 사투리래요. 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옥시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옥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옥식이, 네, 옥수수입니다. 콩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콩죽을 이야기한대요. 콩갱이. 그리고 뭐 묵구라는 말은 무를 이야기하는데, 뭐 강원도에서 묵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시, 뭐 국수를 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마다 특이하게 쓰는 사투리들이 있는데, 경상도 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거 쌍자음, 쌀, 이거 잘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에브라임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 강 너머에 있는 그 강가 근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발음이 이상하게 쉽이라는 이 발음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본 거예요. 쉽볼래 해봐.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쉽볼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쉽볼래라고 하면 시냇물을 이야기하지만, 쉽볼래 하면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리고 도망자라고 이렇게 놀렸던 그들이 지금 어떤 신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막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광야 출애굽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약 3만 5천 명 정도 가량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사기를 들어서면서 약 인원이 4만 5천에서 한 5만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만 2천 명이 죽었다? 거의 몰락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지파를 다 괴멸시킨 그런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혈기입니다. 입다는요, 얼마나 자신이 그 승리를 자신했으면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을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앗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지파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은 그냥 이거는 과한처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의 몰락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릴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혈기가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걸고 우리는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자리이고,
우리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섬기고, 말로가 아니라 우리 혈기로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바르게 세우는데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